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꿀속이 보약 큐티 오늘 309번째 시간입니다. 2020년 11월 4일 수요일입니다. 겨울로 접어들고 있는 환절기에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16장 말씀,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 3장을 설명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14장에서 16장을 다 읽으셔야 오늘의 성경 1년 1도 가는 것을 숙제를 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그 복음 전파의 역사,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제가 또 묵상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엄마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아마 디모데는 그래서 할례를 안 받았겠죠.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어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만나서 영적인 아들로 삼은 것은, 큰 복음의 동역자가 된 것은, 디모데가 여러 가지 영성도 탁월하지만 이 성경이 2절에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같은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바울의 동역자로 크게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무슨 장로님 세우고 권사님 세우고 집사님 세우고 이렇게 선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냥 인간적으로 선거 운동도 했었고 나잠 찍어달라고 막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디모데 같이 누구한테 찍어달라고 말을 안 해도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누구 딱 생각하면 그분이 장로감이지, 그분 같은 분이 권사님이 되셔야지 하고 그 교회에서 딱 생각만 해도 벌써 은혜스럽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모든 것에 본이 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자를 세울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이 자꾸 언급하는 것이 칭찬받는 자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고 직분자가 돼야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은혜스럽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자기가 막 선거 운동을 해갖고 중요한 직분을 맡아버리면 안 되죠.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부산의 한 교회 장로 장립식에 참석했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장로 장립식에 들어가는 교회 입구에 부산에 막 다 유력한 분들이 막 무슨 회사 무슨 축하 화환을 막 수십 개가 걸려 있어요. 근데 그 장로 임직을 받는 정작 그분은, 그러니까 그런 거 보기 전에 우리가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인 줄 몰랐죠.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너무 소박하고 너무 겸손하고 교회에서는 그냥 너무 섬기는 일에 앞장서였어요. 그 교회가 전도를 위해서, 그 지역 주민 전도를 위해서 발 마사지 일을 주중에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발 마사지를 통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피곤한 사람들 와서 발 마사지 받으면서 전도를 받고 교회에 인도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이번에 장로 장립받은 그 분이 그렇게 열심으로 발을 놈을 마사지 해주고 그냥 기쁨에 충만하고 그래요. 나도 그분이 발 마사지 해주니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남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
교회에서 가장 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 근데 정작 그분이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고 힘 있는 분이고 대단하신 분인데도 주님의 교회에 와서는 다 겸손하게 어린 양처럼 그렇게 섬기는데 앞장서시고, 그런 분들이 교회의 장로로 세워지니까 저도 참 마음이 뿌듯하고 너무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 디모데가 칭찬받는 자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바울의 눈에 딱 뜨여버렸죠. 그리고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자기의 전도에 가는 길에 디모데가 너무 탐이 나니까 디모데를 그냥 스카우트 해가지고 같이 팀이 돼서 복음의 일을 하자 하고 디모데를 자기의 영적인 아들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함께 일하러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다른 큰 선교의 열매를 맺지 못했거든요. 거기서는 핍박도 있었고 돌에 맞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루스드라에서 최고의 소득은 뭐냐면, 열매는 뭐냐면 디모데 한 사람을 얻은 거. 디모데 한 사람 얻은 거. 여러분, 복음의 일, 전도의 일, 교회의 일, 선교의 일은요, 한 사람의 동역자가 결정적입니다. 교회 시험 들라고 해봐요. 장로 한 사람이 가시가 돼서 막 반대를 하고 일으키면 그게 골치 아픕니다. 한 사람이 뭐 별거 있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는요, 한 사람이 충성스럽느냐, 한 사람이 골치 아프냐, 이거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을 받아요.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 한 사람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얻어가지고 천군 만마를 얻은 거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요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게 참 이렇게 디모데 같은 그런 동역자들 있으면 저도 시방이라도 개척을 하겠네요. 개척을, 선교하는 교회로 개척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런 생각도 언뜻 든다니까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뭐 할아버지라도 이 함께하는 사람이 디모데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면요,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기 때문에 다 디모데를 보고는 오메 스카우트. 그리고 그 후에 그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보면 얼마나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가 아름답습니까? 또 디모데가 얼마나 또 목회를 잘하고 사역을 잘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서로 팀을 이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해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6절부터 보면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계속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느라고 바빴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하나님의 성령이 자꾸 아시아에서 전도를 못하도록,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여기저기 다니고 또 무시아, 베르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힘을 쓰고 자꾸 여기저기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 그러죠. 주님의 영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더 이상 전도하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는 이제 유럽 땅으로, 유럽 대륙으로 전도하러 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유럽의 전도의 문을 열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죠.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태클이 걸리잖아요. 뭔가가 일이 안 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선한 섭리를 가지고 그럴 때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가지고 이거 어찌해야 되냐 하고 갈등을 하고 있는데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딱 보였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예, 그리스에 있는 도시라 그래요. 마케도니아가요. 그게 유럽의 나라거든요. 그리스가. 예. 그 전까지 전도하던 데는 뭐 루스드라니 뭐 여기저기는 다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아시아권이거든. 그래, 터키까지.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면 거기서부터 유럽의 이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 전까지는 전혀 유럽으로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 아시아에서 일도 바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순종하잖아요. 순종을. 그래서 드디어 배를 집어 타고 그 환상을 따라서 성령께서 가시라고 하는 그 유럽을 향해서 마게도냐를 향해서 배를 타고 전진해 갑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는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 일행을 태우고 마게도냐로 가던 그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가던 배였다. 유럽의 문명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예수가 전파되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유럽 문명이 세계를 주도하는 문명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죠. 이렇게 지구상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바다 발전되고 사회가 더 아름답게 진보가 있는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5,000년 동안 유교와 불교와 무교, 무속신앙 막 젖어 있던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막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 교회 믿는 자들이 1,000만 명 가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가 세계 OECD 국가 중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가난에 찌들던 우리나라가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배가 고파서 묵을 것이 그렇게 없었는데 요새는 너무 묵을 것이 많아갖고 조금만 먹느라고 제가 지금 조심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묵을 것이 없어서 난리인데 어제도요 서울에서 두 분 집사님이 저를 방문하러 오셔가지고 오마 서울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1박 2일로 남도 여행이라고 저를 방문하러 오셔가지고 제 유튜브 구독자신데 오셔서 제가 벌교 꼬막을 사정없이 대접을 해드렸죠. 그리고 갈대밭이 출렁이는 벌교 그 뻘밭 옆에 큰 호텔에 또 주무시고 가도록 해드리고 아침에는 이제 저희 집에서 저 형수가 끓여주는 이 누룽지 그거 잡수고 이제 가셨는데 참말로 하나님께서 그 신기하게 그렇게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그 사람들에게 꼬막 정식을 대접하니까 그냥 사진 찍느라고 정식 막 환상이죠. 꼬막으로 탕수육을 만들어서 내놓지를 않나, 꼬막 무슨 비벼 먹는 것을 해주지 않나, 멋이 참꼬막, 새꼬막, 거기다가 이제 꼬막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전을 붙여가지고 꼬막 전을 내놓고 막, 뭐 옛날에 임금님 상보다 더해. 뭐 이거 먹을라 저거 먹을라 다 못 먹겠어. 그만큼 요즘은 우리나라가 너무나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에 들어간 나라는요, 가난한 나라가 깨어나고 잘 살게 되고 부강하게 되고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우상 숭배가 강한 나라 막 그런 나라가 잘 되나요? 예수 복음 교회가 세워지는 나라가 잘 되나요? 물론 우리의 목표는 우리 영혼의 구원이지만 세상을 살 때도 예수 믿는 것이요 복된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도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손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도 영광으로 갚아주셔버려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조그만 희생이라도 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에서 100배로 갚아주고 영원한 영광, 영생, 복락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자 일행을 이끌고 성령의 환상에 사로잡혀서 유럽으로 최초로 발을 디뎌서 유럽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빌립보가 이제 최초의 그 복음을 전한 유럽의 도시죠.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직 이 하나님 믿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거기는 많지 않아 가지고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예배드릴 데가 없나 찾아보니까 여인 몇 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던 여자 무리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루디아. 주께서 그 여성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성령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시면요, 말씀이 들어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는 사람은요, 처음 교회를 가도 말씀이 은혜가 되고요, 마음문이 열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게 자기가 한 것이 아니죠.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는 한 여인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아이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자기 집 식구들한테도 다 세례 받겠어요. 그래가지고 바울 전도자 일행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러니까 아예 전도자 일행을 영접해가지고 루디아의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빌립보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입니까? 기쁨이 충만한 교회.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복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죠. 성령께서 마음문을 열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한 루디아가 자기 집을 문을 개방을 해갖고 헌신해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는데, 거기에 이제 16절부터 계속 읽어보면 바울이 계속 전도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더니 그 사람을 이용해서 돈 버는 주인이 신고를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우리 영업을 방해했다고 저 사람. 그런데 감옥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막 찬송하고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바울의 기도와 찬송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감옥 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크게 지진이 일어나 버려가지고, 지진 일어나면 무섭잖아요 여러분. 감옥이 흔들려 버리고 죄수들이 그냥 다 감옥 문이 열려버렸고 전부 도망 빼버렸어요. 그래서 간수가 큰일 났잖아요. 자기 책임이 이제 사형을 당해야 될 판이라.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들이 찬송하고 기도한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냐. 그래가지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본 그 간수가.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신구약 성경 중에 제일 유명한 성경 요절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거 다 암송해야 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네 집의 식구들도 다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가지고 간수가 그 사도 바울 일행을 데려다가 자기 가족도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 그 초대 처음 주동을 이룬 신자들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가족, 루디아 그 자주장사 그 여인의 가족 세례받은, 그리고 막 귀신이 쫓겨난 그 사람도 교회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문을 열게 됐다는 거죠.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을 우리는 읽으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열매를 맺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께서 주도하는 일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맞다는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역사하고 성령이 임해야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그냥 증인이 되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던 성령이에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성령 충만밖에.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더 많은 영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내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